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예요. 찾으시면서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사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찬송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찬양이죠. 그런 노래가 찬양이다. 우리도 잘 알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터져 나오고 하루 종일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이런 경험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계실 거예요. 그죠? 때로는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도 되고, 또 이게 섬기게도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옥합을 깬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어떤 모임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익히 많이 알려진 여자예요. 좋은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운, 또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림을 받는 여자인데, 오더니 그 주님이 계신 데 와서 그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냥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뭇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런데 정작 당사자이신 주님은 그 여자가 섬기는 그 섬김을 다 받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주님의 발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향유를 깨서 주님의 발에다 붓습니다.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저게 얼마짜리 졌다 뭐, 왜 저렇게 허비를 해,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요? 여러분, 왜 이 여자가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자기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로 닦고, 그리고 막 향유를 붓고 이불을 맞추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받은 은혜 때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긴 정말 죄인의 대명사고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았던 자기가 주님에 의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입 맞추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발 씻는 게 문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더 할 수도 있겠죠. 있는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향유가 문제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과 이 여자만은 그 사이에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죠. 내 삶이 문제, 내가 뭐 얼마나 아름답게 드리냐,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심령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를 도저히 입에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46절 이하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그냥 좀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한 시골의 여자입니다. 시골 한 여자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가 온 것까지 너무 좋았는데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도저히 믿어질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요. 이성적이에요. 뭐 정신없는 여자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말이 있죠. 천사가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자가 탁 순종을 하죠. 무릎을 꿇지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리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때 천사가 한마디 더 하죠. 너희 친척 중에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 있지? 엘리사벳 알지? 예, 그 아주머니 이미 임신 6개월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질 수 없는 현실을 또 하나 듣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건 믿는 건 아니죠.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던 엘리사벳 이미 임신 6개월로 배가 어느 정도 나왔겠죠. 근데 그 복중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죠. 그 아이가 마리아의 그 태 안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막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져서 마리아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마리아를 막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드디어 성령 충만해져서 그리고 나서 오늘 쏟아내는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자, 우리도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오래전에 그 감동과 감격을 많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죠. 마리아와 똑같은 그 이상으로 감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더욱이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마리아가 그러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47절 보니까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분명 잉태한 것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정말 그 성령의 씨를 내가 잉태하고 있는 건데 아들을 이제 잉태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잉태한 생명을 아들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고 있다? 내 구주로 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들이 없던 여자가 아들이 생겨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히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여기 보니까 47절에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가능해요. 물론 세상 가운데도 기쁜 일들이 있어요.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성공을 했다든지 뭐 학교를 합격했다든지 뭐 취직을 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차를 하나 바꿨어요. 자동차를. 제가 11년 만에 차를 바꿨거든요. 하나 리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타니까 내가 전에 차를 타면서 참 좋았어요. 그때도 뭐 잘 갔는데 늘 이렇게 좀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영화나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국 드라마에 보면 특별히 차 타고 가다 이렇게 전화 오면 이렇게 딱 귀에다 뭐 하나 꽂고 이렇게 전화 받잖아. 나는 그게 참 부러웠어요. 그게 없어서. 근데 내가 이제 차를 이번에 이렇게 해서 리스를 하나 했는데 조그만 차예요. 했는데 이거는 이게 귀에 꽂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차에서 되는 거야. 야,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새 건 거야. 나는요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와, 막 감격, 날마다 감격, 감동 막. 얘가 막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딱 뭐라고 쓰냐면요,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새벽에 나오니까 한 2, 3도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그랬더니 탁 엔진을 키니까 거기 뭐라냐면 possible icy road 딱 하고 눈 표시 하나 딱 켜주더라고. 무슨 차가 이런 것도 알아, 그렇게 날씨 추운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신기하고 좋은 거지. 근데 그게 한 2달 조금 안 됐는데, 2달쯤 됐나? 2달 정도 됐나 봐요, 차 바꾼 지가. 근데 감동이 좀 식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죠? 근데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한 번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기쁨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아멘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논밭에 소출이 없고요. 오양간에 송아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참 기쁨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 여자가 그렇게 비천하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뭐 격화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나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이게 은혜의 특성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은혜에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냥 감사하고 기뻐. 뭐든지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보면 만물이 다 아름다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럽고 다 좋아. 하나도 싫은 게 없고요. 뭐 맛없는 것도 없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 근데 거기서 은혜를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요. 왜? 은혜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한 것도 없는데 아무리 받을 이유가 없는데 주셨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면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은혜를요. 그 다음엔 빚진 자가 돼요. 하나님이 빚 내놓으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거저준데 갚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나서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 스스로가 빚진 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벼주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은혜의 특성이에요. 이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갚기는 사람에게 갚아요. 예.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기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보니까 계집종의 비천함,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지. 그래서 자기가 겸손한 것을 얘기한다. 자, 49절과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다 같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다시 한번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이제 겨우 생명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다거든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 일을 가지고 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큰 일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게 큰 일이에요. 다른 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비천한 내가 이제는 복되다. 영원토록 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한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아주 옛날 무슨 조선시대 때 예화 같은 건데, 죄송해요. 좀 나 이런 늙은 예화는 잘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이 나서 어떤 사람이 촌부예요. 시골에 사는 그 촌부인데 숲속에 이렇게 가서 나무를 하고 가다가 어떤 애가 하나가, 조그만 애 하나가 이렇게 그냥 거기서 쓰러져 있고 막 집을 잃고 헤매는 애를, 하나 아픈 애를 이제 봤어요. 걔를 데려다가 잘 상처도 싸매주고 밥도 먹이고 이제 건강을 회복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왕자님인 거야. 길 잃어버린. 그러니까 임금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왕자를 그냥 찾아서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네 소원이 뭐냐 말하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이 촌부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아무 소원도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왕자님을 더도 말고 1년에 한 열흘만 좀 우리 집에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게 다라고. 아무것도 나 원하는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보 같은 놈, 이럴 때 한 재산 챙겨야지, 이럴 때 좀 잡아야지 막 이랬는데, 그냥 왕자님이 열흘만 왔다 가시는데도 그때부터 길 닦고 집 고치고 갖다 넣어주고 그냥 명품으로 깔고 막 이러더라고요. 주님만 계시면 된다니까요. 다른 걸 구할 게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크게 무슨 사업을 채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다. 은혜를 받으면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예전처럼 살래와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지고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멸시받는 자가 주님이 들어오시면 존귀한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마리아지만 귀신 들렸던 여자 있잖아.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도 마리아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거라사의 광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전도자로 변하고 말지 않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쓸데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없어요. 돈을 1만만이 가져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조금 편해질지는 모르지. 추신수 선수가 1억 3천만 불짜리 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 정도는 놀라지도 않네 우리 성도님들은요. 1억 3천만 불이 얼마쯤인지 잘 모르죠. 나도 몰라요.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 한국 사람이 그랬다니까 좋기는 좋더라고. 그죠? 이거 얼마나 큰 거야. 1억 3천. 그래도요 1억 3천만 불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되지는 않아. 예수 믿으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잖아요. 대박 중에 대박은 우리야. 아멘. 부럽긴 해. 근데 좀요. 그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가면 아무리 잘 되던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요 다 망합니다. 다 추해집니다. 얼마나 정말 이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마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저는 뭐 철학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철학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한 분이니까 그냥 니체 뭐 이런 분 얘기는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철학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지혜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습니까? 그 세계적인 그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사람이 결국은요 미쳐서 죽었어.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전 죽었잖아. 미쳐가지고 나중에. 그럼 뭐예요 그럼요? 그런 참 어리석은 인생이 어딨냐고. 해밍웨이라는 분 알죠?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읽었잖아. 소설 쓰는 분들, 이런 글 쓰는 분들 머리가 비상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모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이를 알지 못한 그런 거 못 쓰잖아요. 모든 상황이 안 되면 못 쓰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식도 있죠, 지혜도 있죠. 거기다 명예, 뭐 부, 뭐 이루 말할 그분이 쓴 책 중에 안 읽은 책이 어디 있어 우리가요, 여러분.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우리가 좋아했던 거잖아. 종소리만 빨리 나면 이제 클래스가 끝나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다음에 또 뭐야? 무기여 잘 있거라. 알죠? 노인과 바다. 이거 뭐 얼마나 유명한 겁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그 노인과 바다는 그것 때문에 저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해밍웨이가. 뭐 대단하죠. 그분 그 사시던 그 집이 그 플로리다 맨 끝에 가면 키웨스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분 그 생가가 있습니다. 살았던 집이. 저 가봤어요. 그냥 집이에요. 가보면 별건 없는데. 근데 그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명예와 부와 뭐 인기와 모든 걸 다 가진 분인데 결국 1961년에 자기 스스로 샷건을 대고 그냥 쏘고 죽었어. 뭐야 도대체? 뭔 인생이 그러냐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의 연인 마릴린 monroe를 아십니까? 이쁘잖아. 보기만 해도. 아니 그 여자 그냥 치마만 한번 펄럭거려도 그냥 다 돌잖아. 수십 년 동안 돌잖아. 전 세계에서 그냥 펄럭. 그것도 흉내내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거죠. 애인이 누구야? 케네디 대통령이잖아. 거기다 엘리자베스 여왕하고도 뭐 친분이 아주 가까웠대요.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인기, 뭐 명예, 돈 뭐 다 가진 거. 거기다 이쁘긴 또 오직 이뻐. 근데 죽었잖아. 38살에. 자살했어.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대단해요. 노래 잘합니다. 춤은 또 얼마나 잘 춰요. 근데 그냥 그 뭐 우유 주사인지 뭐 그거 먹다 죽었다며. 맞았는지 죽었는지. 제가 좋아하던 가수가 하나 있어요. 전에 위트니 휴스턴이라고 흑인 여자 가수인데 노래 정말 잘해. 그래서 제가 그 여자 그 노래 때문에 극장도 갔어요. 영화 볼러요. 2번이나 갔구나. 그거 바디가드라는 거 봤어요. 엔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요새는 흉내도 못 내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그거 보러 갔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화 영화인데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모세. 거기 뭐 There Can Be Miracle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 노래
그 여자가요 원래 성가대에서 교회에서 노래 부르던 자매예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잘했대요. 교회에서 성가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탁이 된 거야. 피캅이 돼가지고서 막 떴는데 결국 마약으로 죽었잖아. 하나님 버리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성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 롯 아시죠? 돈 벌어보겠다고 갔는데 결국요 아주 쫄딱 망했잖아. 아주 패가망신도 그런 패가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룻기 여러분 아시죠? 엘리멜렉 베들레헴을 떠나서 암몬 모압으로 갔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자기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과부 셋 남은 얘기잖아.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알그지 돼서 남의 집 타작마당에 떨어진 이삭 주워서 먹는 신세로, 물론 나중에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됐지만요, 그 얘기가 룻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왜 안 나와? 강도지, 강도.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리고로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야? 강도잖아. 강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얘기하는 게 정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거 하나만 가도 나는 이제 복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전과 같을 수가 없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도 세상에 좋은 것, 부유한 것을 다 정말 망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없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고 정말 아프고 힘든 것을 건강하고 정말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됩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자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창기였던 여자가 거룩한 여자로, 시골 촌년이,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사실 여자 중에서는 가장 귀한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너무 이렇게 우상화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좀 개신교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자꾸 마리아를 감추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정말 귀한 여자예요. 예. 그렇게 귀한 여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목동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 왕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뭐 얘가 어디 가서 백 써서 된 거예요? 줄 잘 써서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얘라 그래서 미안한데, 예, 어쨌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전도자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간에 저와 여러분을 복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실력이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문이 좋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에는 관심을 갖지 말자고요.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자, 아직 뭐 그건 아니야. 좀 알긴 알아야지. 뭐 추신수 선수가 뭐 대박 1억 3천만 불짜리 계약을 했대. 그 정도면 됐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신문 다 깨알 같은 것이 다 읽고, 이 신문 모자라서 다른 신문 또 추신수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가서 또 추신수 보고, 줄줄이 깨네. 그래서 걔가 원래는 뭐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뭐 스카보라스가 이랬대. 그거 다 알면 뭐 하냐고. 그거 다 알면 뭐 추신수 선수가 뭐 100불이라도 줘?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서 저 차 타고 가다 들었는데요, 한인타운에 가면, 여러분은 모를 거야 아마 이런 거를요, 한인타운 어딘가에 가면은 아침마다 이게 이 라스베가스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게 공짜라네. 이거 우리는 모르는 게 맞는 거야.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 이럴 땐. 그 타고 갔는데 그게 며칠 전에 비 오는 날이에요. 버스가 2대나 그날 사고가 났잖아요. 그 버스가. 예, 그거 다 모르잖아. 할렐루야. 역시 여러분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나도 사실 몰라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이제 예화로 쓰려고 내가 들었지. 뭐 그렇게 제가. 근데 어쨌든 버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사람이 하나. 예. 근데 누가 돌아가셨느냐? 64살 잡수신 한국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글렌데일 사신데 안 됐죠. 안 됐지만 참 나는 속상해. 그분 장례식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64살에 라스베가스 가는 버스 타고 가다가 뒤집혀서 가셨어요. 이건 자식들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잖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거기 뭐로 가 노인네가 그잖아요. 뭐가 있다고 그거 뭐 에이 정말 속상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좀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아멘입니까? 51절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것은 여러분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쳐내고 강한 거 힘 있는 자는 다 보내고 그냥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애들만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주님의 성품을 지금 찬양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정말 이런 귀한 성품을 찬양했는데 뭐냐면 주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주님은 공평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공의롭단 말이지. 근데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참 불공평해 이러고서는 신세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고 뭐 그냥 날 때부터 달란트도 많고 건강도 있고 집안도 좋고 나는 이게 뭐야 날 때부터 이렇게 찌그러져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을 주셨어요. 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받는 사람은 다 다르게 받았어요. 공정할까요? 안 공정할까요? 공정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르게 주는 게 공정이 아니라 뭐 차등을 준 게 공정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형편과 사정과 능력에 맞춰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이 주는 게 능력이 공정이 아니라니까. 자식을 여러 명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죠. 다 똑같지 않지요. 어떤 애는 더 먹이기도 하고 어떤 애는 못 먹게도 하고 어떤 애는 가액 공부 시키고 어떤 애는 안 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데 각자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 받은 자나 5 받은 자나 하나님이 공의롭게 주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는 태어났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누구는 좀 못해.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요.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지 남하고 비교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이 뭡니까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보낸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스스로 부자가 되면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또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많았고 앞지 않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또 혹은 무슨 뭐 아수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늘 압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감싸 안으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4절과 55절 읽고 마칠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랬죠.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 지금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마리아가 보니까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이 은혜는 갑자기 오늘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그게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 무슨 말씀이 알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지금 내게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만 이루어질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의 말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니까 성령 안에서 그냥 한 번에 믿어지니까 찬양을 안 할 방법이 있나요? 바로 성탄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마 아들이 온다 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절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고요, 체험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내 영혼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다. 이미도 내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즈음에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찬양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 때문에 잘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품고 있고 내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성탄의 즈음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동영상을 하나 잠깐 우리 봐야 돼요. 뭐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컴패션 동영상이에요. 제가 항상 이 연말 크리스마스 즈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 아직 이런 일을 아직 모르시거나 아직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한 아이라도 한번 품어주셨으면 어떨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뭐 큰 돈 아니거든요. 한 달에 38불 정도면 여러분들이 한 아이를, 한 생명을 우리가 세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잠깐 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Our story begins with actually my dad. He came to us three kids, me and my older sister and my younger brother, and he said, we're going to start sponsoring a child. Through compassion, we all decided to choose a kid, and I chose Elizabeth because she has the same exact name as me, and that's where our story began. Mi nombre es Elizabeth. My name is Elizabeth. I am 10 years old and this is my story. I live here in Sao Paulo, Guatemala with my father and younger brother and two sisters. 6 years ago, I was sponsored by a girl in America through Compassion, and she and I have the same name, Elizabeth. Mi papá está pescando. 2 years ago, my father had a bad fall while working and hurt his back very badly. He couldn't move or walk, and still can hardly work to earn money for us. Mamá. Just 2 months later, my mother then became really sick with a fever. She was in a lot of pain, and she told my father to look after us and that he should always speak to us about God. The next day, my mother died. I miss her very much. Now I have to take care of my family. I remember sophomore year, I had received a letter that the mother had died, and we don't know why. And now Elizabeth is the caretaker of her family. And I just kind of wanted to just cry, this family didn't need this right now. The dad's already sick and in bed. I just remember feeling devastated. This is kind of what poverty is like. It's not like you choose to live like this. Cambió porque yo. My life changed. I didn't have to do all the housework before. Now I have to do all of it. I have to look after my younger brother and sisters. I sweep the floor, I make the beds, I do the dishes and the laundry, and I cook. Most times we have barely enough food for all of us. It's very difficult for me. This is a real story, and this is a real journey. I get to take part in her life and helping her get back on her feet. And I was just so grateful at that time for Compassion. You know, if Compassion wasn't ther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her or her family. I love going to the Compassion Project at the church nearby. They help me in lots of ways. Unos coros. The first thing we do is we pray, and we sing, and we learn a lot about Jesus.
and they help me with my school and take care of me when I am sick or injured. And they give us food, which is delicious. My life has also changed a lot because nobody wrote to me before, and now I get letters from my sponsor, Elizabeth. And I send her letters also. I ask her to pray for me a lot. I also want to tell her that I want to be just like her because she has helped me so much through the Compassion Project. For Elizabeth, it's the difference between healthcare and no healthcare, or school, or tutoring, or somebody just to listen to her and know her story and talk to her about it, helping her kind of climb out of her situation that she's been born in, and breaking that cycle of poverty. For her, it can change the story. My favorite Bible verse is, "Behold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in unity." Psalm 133. What I've learned through my relationship with Elizabeth is how big my influence could really be. For just $38 a month, I can change the story for Elizabeth through compassion. If everybody could just do that, it could change the whole world. If you want to be that person in a child's life, sponsor a child today. Mi nombre es Elizabeth. My name is Elizabeth, and we are changing the story together. My name is Elizabeth, and we're changing the story together. 이미 많은 분들이 컴패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한 번만 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월드 비전에서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월드 비전이 나쁘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컴패션은 선교예요. 구호가 아니라 선교예요. 그래서 한 아이들을 크리스천 교육으로 정말 잘 자라게 해주는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교육 선교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보여지기는 겉으로는 비슷한데 사실은 내용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컴패션을 많이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밖에 나가면 우리 컴패션 부스가 있거든요. 가시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혹시 하나이라도 해보시길 원하면, 시작하길 원하면 도와드릴 거예요. 아니면 안 하셔도 괜찮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어떤 선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한 생명을 통해서 키워내는 거죠. 시간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5살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해주셔야 되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한 12, 13년 혹은 15년 가까이도 후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한 번에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는 연말에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 앞에 한번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을 드리는 것뿐이니까 아시고 각자 그건 편안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요,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그렇게 우리 형제님이 소중한지 오늘 또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게 우리 두 번만, 1절 두 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 번만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성탄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성탄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예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성탄절 이 즈음에 이 계절에 꼭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이 예물이 정말 주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사랑이요 헌신이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를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으로 행복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